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첫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좀 긴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면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그 기득권과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 그것이 정치이고 또 그것이 진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신의 기득권, 그 권력을 지키는 자가 나오죠. 그것은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최고의 어떤 권력 기관이면서 모든 재판을 주관하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로부터 굉장한 시기심이 생기고 또 이 사도들로부터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 옆에는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솔로몬 행각. 전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행각이라는 곳에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그 솔로몬 행각에 사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사도들로 인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겠습니까? 자기가 아프면 어디를 가서라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가 닿으면 고침을 받을 줄 알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아무튼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허가 또 그 모든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관장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옥문을 아주 단단히 지키게 하고 그리고 파수꾼들을 다 경비병들을 문마다 다 세워서 철저하게 이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공회의원들 70명을 다 모아서 다시 신문할 계획을 가졌던 거죠. 날이 밝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 나와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분명히 옥문은 닫혀 있고 경비병도 있는데 옥문을 열고 보니 사도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23절 말씀이죠.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옥문을 열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은 있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없는 거죠. 문도 분명히 잠겨져 있고 경비병들도 다 서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들이 사라졌어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사도들이 다시 저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갔을까? 경비병 너희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 혹시 누군가 공모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또다시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보이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여전히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다시 붙들어다가 다시 신문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이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벌써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경고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나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집행유예. 예.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을 살지 아니하고 형을 가지고 있지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한 번 더 걸리면은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분명히 경고했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히 경고했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또다시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느냐. 이번에는 가중처벌입니다. 근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답변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곳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기부와 같고 어떤 국정원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사실. 근데도 그들은 주장하는 걸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해 봐라. 지난번하고 대답이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했는데요. 경찰이 4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는데 보니까 저 뒤에서 이제 사람도 숫자를 세더라고. 얼마나 와 있는지. 뭐 저희 교회는 뭐 온라인으로 하고 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아마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기타 치고 좀 아마 소란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가 와서 경찰이 4명이 와서 사람 숫자를 이제 세보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나왔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도요. 그게 예배 인도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경찰이 들어오니까 예배 인도하다가도 제가 위축이 되는 거죠. 왜 왔을까? 너무도 뻔한 거죠. 사실 온 이유는. 10%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10% 미만이 모였는지 많은 사람이 와서 시끄럽게 찬양 인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왔겠죠. 그럼 드는 생각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 주는 어떻게 예배 인도할까? 기타 치지 않고 그냥 찬양만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한편으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오기가 있었을까? 천사를 통해서 옥문에서 나가면 당연히 자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좀 지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될 텐데 이들은 왜 이렇게 무모한 걸까? 아니,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옥에 가둬두었는데 다시 천사를 통해서 옥에 나갔단 말이죠. 옥 밖으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숨을 것 같고 그리고 밤에 나가게 되거든요. 밤에 나가게 되면은 어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좀 늦잠도 잘 수 있고 할 텐데 말씀해 보면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래요. 새벽부터. 이건 아예 작정을 한 거죠. 각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위협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 논리로 따졌을 때에 저 대제사장이나 저 종교 지도자들을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아니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만 명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뭐 욕심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욕심이 나서 새벽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간다고 그렇게 잔소리 듣고 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눈치밥을 먹고 지금 상황에서요. 그럼 우리라고 그럼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집사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저도 그러는데. 근데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전혀. 무모하게 짝이 없습니다. 꼭 맞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꼭 맞서는 걸까? 그러니까 권력을 지키는 자, 기득권을 지키는 자와 그 권력을 빼앗고 그 기득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일까? 어떠한. 물론 베드로 다른 사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것 인정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그렇게만 봐서는 이들의 어떠한 열정, 또 이들에 대한 어떤 열심, 헌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20절 말씀을 좀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함과 제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사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 아무리 핍박하고 제 아무리 박해하고 제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곧 진리이고 그것이 곧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아무리 짙은 밤이 오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봄이 오는 것과 같이
반드시 새벽녘이 뜨는 것 같이. 돋아나는 새싹 싹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거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 안에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헌금을 드리면 헌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물질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고 그 가정에 보면 아직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은 두 번째고 저들의 영혼이죠. 영혼이 잘 돼야죠.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여전히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비록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 주님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전했던 거예요. 제 아무리 핍박하고 제 아무리 박해하고 제 아무리 가르치지 말라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사도들과 같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고 그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오늘도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험하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붙들림 받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